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6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한 주 만에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날씨도 오늘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고 아주 선선합니다. 오는 졸음도 달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에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책은 신석구 목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신석구 목사님. 그 책을 통해서 신석구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또 그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10월에 소천하셨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기미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교회들을 돌보며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공산당과 대적하여 싸우시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전쟁 중에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신석구 목사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God's love and justice,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 이거 저의 평가입니다.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신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또 일제강점기와 북한 그 공산권 아래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무력을 통한 해방이나 쟁취가 아니라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신석구 목사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러한 목사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는 삶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미 북쪽은 멸망했고 이제 반토막 남은 남쪽이 있었는데 주전 610년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쪽도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당시 반토막 난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바벨론의 침입을 인정해야 된다. 그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 연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가 있다, 재물이 있다. 이걸 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워 대적하여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스덤, 지혜, 파워, 리치니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으로 바벨론과 대적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9장 23절, 24절이에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를 의지하고 용맹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너무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용맹인데요. 이거는 뭐 능력, 힘, 그리고 부, 재물, 물질, 세 가지예요.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하면은요, 영어로 rely on,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rely on, 의지한다는 건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자랑을 해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을 자랑하고요. 힘을 의지하면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내 지혜와 내 힘과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부로, 재물로 한번 싸워보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흥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바벨론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하고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의지할 애굽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 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죠? 내 힘을 믿어라 이러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10대, 20대에는 막 힘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응?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내 힘만 의지하고 내가 힘이 세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뭔가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 힘을 의지하라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력. 지혜는 판단력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일 의지하는 것은 역시 물질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그래도 돈만 있으면 뭔가 좀 할 수 있잖아요. 힘은 없어도 지혜는 없어도 이 돈이면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물질을 쥐고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끝까지 돈을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쥐고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와 힘과 물질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공부 잘하고 지혜로워지라고 우유를 먹입니다. 처음에는 서울대학을 가라. 서울 우유를 먹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연세 우유로 바꿔야 되겠다. 연세 우유를 먹이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건국 우유로 바꿔야 되겠다. 건국 우유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킵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라. 매일 우유로 바꿨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죠. 매일 우유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많이 우리가 후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그 미국의 복싱 선수 중에 메이웨더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선수하고 이렇게 저기를 했죠.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는데요. 파워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프로 데뷔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48연승, 무패.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그 돈을 자랑하는 대명사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이웨더가 이제 미국 사람들 주로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영상을 올렸느냐면요. 책상 앞에 막 100불짜리를 다발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 여행 가방에다가 돈을 넣는 거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돈을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여행을 갈 때 내 가방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벤자민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 달러에 보면 그 사람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다 필요 없대요. 왜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100불짜리를 갖다 가득 넣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요. 그 여행 가방에다가 돈을 넣는 걸 자기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데다가. 거기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돈을 자랑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차는요, 무려 480만 불짜리
차를 슈퍼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1년에 이 권투를 해가지고 1년에 버는 돈이요. 무려 3억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3억 달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억 달러. 3억 원이 아니고 3억 달러를 번대요. 그래서 작년에 2014년에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도 있죠. 힘도 있죠. 근데 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으로 교도소를 몇 번 들락달락하고 아시아인들 또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언제까지나 챔피언이 되고 언제까지나 무패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챔피언 벨트 다 내려놓게 돼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걸 좀 저축해 놓고 먹고 즐기고 평안히 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나 힘이나 물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God's love and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라.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품이 있고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Righteou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희망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이 능력과 나의 물질이 나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2절에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다 호흡이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물질,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망이 있다. 우리 신석구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적은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사랑.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 또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임마누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 에벤 에셀의 사랑과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임마누엘 사랑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이퀄 에벤에셀 플러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0월 18일, 2015년 10월 18일 지금 12시 42분 소미스 땅의 주님의 교회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여기 박성주 선교사님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필리핀 선교 사역 보고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셨는데 선교 사역에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만 바라보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애쓰시거든요.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엮어져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될 때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벤에셀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실족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파워가 약해서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늘 염려하고 참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공의, 공평과 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날마다 참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유혹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세상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잠잠히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광림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와요, 새벽에도. 그날도 제가 제 순서가 돼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뒤편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은 몇 명 안 남아있고,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청년은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청년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제가 알지 못하는 청년이라 또 잘하면 전도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 여기 기도하니까 다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청년이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산을 다녀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한 일주일 다녀와야 되는데 교통비도 없고 가서 뭐 이렇게 먹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근데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마침 그날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운전하고 다니는 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갑이 없는데 그러면 좀 기다리겠냐. 내가 집에 가서 지갑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 청년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날 속이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있어야죠. 뻔뜻하게 생긴 청년이니까 새벽 기도까지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날 만난 걸 보니까 거짓말 같지는 않고.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도 새벽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나오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은혜도 받았다고 그러죠 또.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 정도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 청년에게. 그러면은 뭐 아프시다고 하니까 부산까지 잘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서 하여간 잘 하고 올라오라고. 그리고 5만 원을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 너무 이제 자기 감사하다고 자기가 다녀와서 시간 되면 이제 목사님께 갚아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나는 항상 이 새벽에 오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낮에 그 교회 근처를 가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식당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 어저께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식당 안에서 그 몇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뭘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속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쫓아 들어가서 너 왜 안 갔냐고 멱살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또 뭐 가겠다고 그러겠죠. 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치고 나한테 5만 원을 받아갔나. 분명히 어제 급하다고 어제 내려간다고 했는데 저렇게 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것도 바로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그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청년이 참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justice,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소식은 몰라요. 나중에 갚는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불의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들,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참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는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죠. 공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사랑,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세상과 타인에 대한 것들을 맡기고 나 자신은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우리 19세기에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도 많이 읽어보셨죠? 원래 이분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만족이 없었어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이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얼굴에 아주 평화가 가득한 농부를 만나게 돼요.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 톨스토이가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한계, 리미테이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 그런 편지를 딸에게 보내게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지혜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 힘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그 하나님, 오직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지혜와 힘과 물질을 언급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을 신뢰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을 진리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